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가정과 일터와 병상에서 그리고 지방과 해외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옥토가정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낮에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앞서서 사도행전이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은 초대교회에 큰 부흥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부흥이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어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까 상상을 하는데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평화롭게, 가장 여유롭게, 그리고 가장 부드럽게 예수님 믿으시면 구원받고 행복해집니다. 이 진리를 그대로 전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 듣는 사람들에게 거짓말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리성처럼 견고했던 이 불신앙의 마음의 벽들이 하나둘씩 무너지는 이 기적이 진짜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가로막힌 여리고성을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들어온 여리고성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철옹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지금부터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리고 7일째에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나팔을 불고 돌아라. 7바퀴를. 그리고 마지막 일제히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 같지도 않은 황당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을 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십니다. 자, 볼까요? 여호수아서 6장 1절, 2절, 2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먼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힘입어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영혼을 살리는 일,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이 말씀을 하시죠. 초대교회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부흥을 주십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부흥이 그냥 순탄하게만 일어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부흥이 외적인 시련과 내적인 진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부흥이다라는 걸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무서운 외적인 시련이 있었죠. 잘 알다시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속 경고를 했어요. 예수를 믿지도 말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지도 말라. 그러면 너희가 죽을 거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들의 손아귀를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그 추상과 같은 명령이, 그 말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고 그리고 사도들과 성도들도 죽일 겁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이들의 말처럼 신앙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숨어서 모여서 자기들만 그냥 믿는 믿음 지키다가 죽으면 그나마 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초대교회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어 정면 돌파해요. 종교 지도자들의 이 무서운
위협 앞에 굴복하지 않고 이 외부의 시련에 포기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어 정면 돌파합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건데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없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무시무시한 외적인 시련을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정면 돌파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들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부흥이 이제 결실로 맺어집니다. 두 번째는 내적인 갈등이 있어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회 안에 제일 먼저 불거진 내적인 갈등이 아나니아와 삽비란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건 단순히 얼마를 드렸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초대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협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아예 초장에 진압을 해버리십니다. 공로의식이라고 하는 이 불순한 마음에 오염된 돈과 헌신이 교회 공동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생각보다 심각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어 이 또한 정면 돌파하게 합니다. 자, 5장 3절 사도행전 5장 3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예, 성령을 언급합니다. 9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밭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예, 다른 얘기하지 않고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이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걸 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된 내용이 초대교회 내부에 발생한 두 번째 갈등이에요. 초대교회에서 12사도가 감당하는 중요한 섬김의 봉사 직무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봉사 직무, 12사도가 감당한 봉사 직무를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봉사. 그런데 어떤 두 가지의 봉사 직무였느냐면 첫째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4절 볼까요? 4절에 보니까 말씀 사역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 사역의 헬라어 언어가 디아코니아입니다. 봉사 직무. 두 번째 봉사 직무는 구제하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구제. 이것도 헬라어 언어로 똑같습니다. 디아코니아. 말씀 전하는 봉사의 직무와 구제하는 봉사의 직무, 이 두 가지를 12사도가 감당을 했는데 첫 번째 이 말씀을 전하는 봉사 직무를 감당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구제하는 봉사 직무를 감당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구제하는 봉사의 직무가 주로 식사를 제공하는 접대였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니까 접대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쓰던 개역 한글판에는 공개라는 말로 표현이 됐어요. 근데 이제 공개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졌는지 번역을 이번 성경에는 접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헬라어의 의미는 식탁, 탁자 그런 의미인데 식사 시중을 들고 음식과 음료를 제공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2사도가 두 가지 봉사 직무 디아코니아를 감당했는데 첫째는 말씀 전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구제의 주된 사역이 뭐냐면 식사를 제공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일 성전에 모여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때 특징이 뭐냐면 식사를 각자 준비해 옵니다. 알다시피 주식은 빵이죠. 음료수는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식사 해결하려고 바리바리 빵과 포도주를 이제 싸와서 각자 식사를 해결하는데 옛날 여기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뭐 저도 그렇고요.
옛날 국민학교 시절을 생각을 하면 그 모습이 연상될 겁니다. 어느 집 아이는 부잣집이라 도시락 반찬도 계란 반찬도 있고 소세지 반찬도 있고 풍성하게 밥도 많이 쌀밥으로 싸우고, 어떤 아이는 도시락을 싸우지 못해서 수도가에서 물로 배를 채우는 일이 그게 진짜 현실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땅에 로마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빈부가 분명히 컸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빵도 이 포도주도 바리바리 싸와서 배 부르게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싸울 빵과 포도주가 없어서 그냥 와요. 이때 식사는 식사 기도를 하는데, 식사 기도가 곧 성만찬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냥 단순히 한 끼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차원을 훨씬 넘었습니다. 빵을 떼어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게 지금 이들이 하는 식사인데,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또 부탁하셨던 것처럼 빵을 떼어 먹으며 단순히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빵을 떼어 먹으며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며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제가 오늘 이 식사와 함께 주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저는 오늘 하나님 자녀로 삽니다. 이 신앙 고백이 공동 식사 기도예요. 이 굳센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어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한 끼 식사이면서 동시에 성만찬의 고백이 담긴 이 식탁을 성경학자들이 애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랑의 자입니다. 찬, 밥 먹을 찬, 사랑이 가득한 잔치자리. 그러니까 단순히 한 끼 식사가 아니라 빵을 먹으면서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함께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어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들이 이제 영혼을 추수하는 부흥,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이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 사랑이 가득한 잔치자리 애찬을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나누는 이 식사 자리가 행복한 축제가 되도록 12사도가 섬세하게 섬긴 거예요. 각자 먹을 빵과 마실 포도주를 가져와야 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부 차이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배부르게 먹고, 심지어는 포도주를 너무 많이 가져와서 많이 마시다 보니까 술 취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빨리 먹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술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끼니를 때우지 못해서 배고픔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걸 사도들이 섬기는 겁니다. 구제사역으로. 자,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자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래서 굶는 사람이 없고, 또 음식 남아서 버리고 가는 사람이나 너무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술 취해서 이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전도하러 왔는데 술 취해서 주정 부리다가 가는 사람 없도록 신경 써서 봉사를 합니다. 디아코니아. 부자에게는 헌금이나 음식을 받고 가난해서 식사 준비를 못한 사람들에게 끼니를 거리는 사람이 없도록 일일이 챙겨주는 이 봉사 사역, 디아코니아, 이걸 12사도가 감당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부흥과 함께 12사도들이 섬겨야 될 이 지체들이 막 1000명, 2000명 단위로 늘어나잖아요. 이 중에서 식사를 챙겨줘야 될 가난한 성도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일,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명단을 작성하고 그걸 챙겨주는 일, 물론 주관은 12사도가 하지만 돕는 실무진들이 많이 있었겠죠. 사도들도 그렇고
돕는 이 실무진 담당자들도 최선을 다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수 안에 일어나는 일을 사도들이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여요. 음식을 공개하는 이 봉사의 직무, 이거를 열두들이 사도가 감당하면서 실무자들과 또 이해 당사자들,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문제를 이렇게 바라보고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문제에 관련된 실무자들과 이해 당사자들, 봉사를 받는 사람들이 명단이 빠지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를 푸는 접근 방법에 심각성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해요. 교회가 지금 사도들이 주관을 하고 많은 돕는 실무자들의 손길들을 통해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식사 한 끼 대접하는 이 섬김 사역에 최선을 다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로 명단에서 누락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실무자들은 그냥 정중히 사과하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한다고 최선은 다했는데 실수가 있었네요. 여러모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한 것 때문에 오늘 끼니를 굶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느냐고 너무 힘이 드셨을 텐데 제 불찰입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누락된 일이 없도록 잘 섬기겠습니다. 그냥 정중히 사과하면 돼요. 또 섬김을 받는 당사자들도 그냥 얼마든지 좋게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오히려 제가 이 귀한 섬김에 늘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가난해서 빵과 포도주는 챙겨올 여력이 없지만 저도 미력하지만 이 섬김 사역에, 이 봉사에 도울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얼마든지 좋게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 몸이신 교회의 사역은 2000년 전 초대교회나 오늘날에도 그저 모든 것이 복된 일이에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고 하나님은 더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오늘 사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실무자들이나 또 이해 당사자들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걸 보고 심각성을 느껴요. 1절 말씀. 자, 1절.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냐면 파당을 지어서 문제를 바라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헬라파 유대인은 부모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나 그 전 세대가 이민을 가서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다시 고국인 이스라엘로 여기민 온 사람들, 교포들입니다. 당연히 이들에 대한 행정 처리가 정부 당국에서도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해외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일사불란하게 처리된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겠죠.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는 지금 초대교회가 막 1000명, 2000명 단위로 교회가 부흥되고 더더군다나 사람들이 유입되는 중에 외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의 명단이 얼마든지 누락되는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에서 자라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확률적으로 이 사람들의 명단이 누락될 확률은 적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잘 아는 사이고 식사를 섬겨야 될 명단에서 누락되었으면 어느 누구라도 그냥 아무개가 명단 누락됐으니 다음번에는 넣어주세요. 그러면 그냥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파당을 지어서 원망을 해요. 마치 헬라파 유대인, 즉 해외에서 살다가 돌아온 교포 출신이기 때문에
저것들이 나는 교포 출신이라고 일부러 명단에서 누락시킨 것처럼 오해하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사도들이 이 문제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문제만큼이나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문제는 두 사람의 문제로 그냥 끝나면 돼요. 그러나 이 문제는 진짜 별것 아닌 것 가지고 파당을 지어서 원망을 합니다. 원망은 암세포처럼 교회에 급속하게 번져나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원망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가 쓰인 곳이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에 있죠. 대표적인 것 한 곳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27절까지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이 원망이라는 말을 3번이나 쓰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결국은 이 원망 때문에 이스라엘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초대교회에서 파당을 지어서 하는 이 원망 때문에 초대교회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을 사도들이 경계한 겁니다. 큰 독에 포도주가 가득 담겨 있어도 어느 곳엔가 금이가 있거나 구멍이 나 있으면 결국 그곳으로 다 새나가서 빈 항아리가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문제를 그 어떤 문제보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힘입어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외부 시련도 그 무시무시한 서슬퍼런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앞에서도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어 정면 돌파했던 것처럼 만에 하나 오늘 이 문제를 털끝만큼이라도 사도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면 초대교회는 뒤죽박죽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힘입어 정면으로 돌파하는데 먼저는 사도들 자신이 더 성령님으로 충만하심을 무장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먼저는 교회에 다 우리 사도들 탓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이 문제가 누구 문제도 아니고 다 우리 사도들 부족한 탓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기도를 요청합니다. 우리 12사도가 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2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어 그 힘과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초대교회의 어느 누구라도 주님 몸된 교회 지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가 다 하나같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어 그 힘과 능력으로 주신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당연히 사람 소리만 더 커질 것이라는 걸 사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날마다 더욱더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어 귀한 사명을 복되게 감당하도록 지도를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지체들을 세워서 그동안 이 봉사의 직무 2가지를 사도들이 직접 감당했었는데 말씀 전하는 것과 구제하는 일. 그런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지체들을 세워서 이제는 말씀 전하는 이 봉사의 직무는 우리 12사도가 계속 감당하고 구제하는 이 봉사의 사역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지체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겠습니다. 온 교회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자, 그런데 구제하는 이 봉사의 직무, 이걸 아무에게나 맡긴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나 맡기면 더 큰 문제가 나겠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웁니다.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살리는 사람입니다. 살리는 사람. 여러분 구약성경 신앙의 위인들 중에서 살리는 사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누구세요? 저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죠.
애굽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결국은 애굽을 살리는 사람이 됐어요. 기근이 들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주변 나라 모든 사람을 살렸습니다. 가족들을 살렸습니다. 요셉하면 살리는 사람이에요. 바로 왕이 요셉 너는 살리는 사람이라고 칭찬할 때에 그때 바로 왕이 언급한 바로 그 성령과 지혜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39절 바로 왕이 친히 요셉 너는 살리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성령과 지혜의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그 성령과 지혜예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것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또 지혜와 명철이 가득한 살리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는데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살리는 사람. 5절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살리는 사람들을 세워서 사도들이 그동안 감당했던 두 가지 봉사의 직무 디아코니아 중에 구제로 봉사하는 일을 전적으로 위임합니다. 6절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교회가 흔들리고 자칫 무너질 수 있는 심각한 위기를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어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멋지게 돌파했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초대교회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힘입어 영혼을 살리는 부흥에 큰 결실을 거둡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안팎의 시련과 갈등이 있었어요. 저절로 될 리가 없죠. 이 또한 날마다 성령 충만,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정면 돌파하여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의 은혜를 주셔서 삶의 처소에서 살게 하시는데 우리 모두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더욱더 충만케 하신 힘을 힘입어 크고 작은 그 어떤 인생의 곤고한 문제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정면 돌파하여 이번 한 주간 모두 멋지게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한 주간 잘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가족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